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적인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탄은 미혹하는 자다, 꾀는 자인데 어떻게 우리를 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한 설교에서는 이제 성경의 두 구절을 살펴봤었죠. 먼저 요한복음 10장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도적의 차이, 사탄의 차이를 봤습니다. 특별히 그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말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탄의 음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간파해 내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 이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미혹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나가십시다.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 하실 때죠. 이때 마귀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귀는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공격을 가해온 시점이 그때였단 말이죠. 그때는 언제냐? 3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3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3장 17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치심이 있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마귀는 이때 예수님을 유혹을 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망가뜨려 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역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늘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더 공격을 가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천우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다 바로 서고 회복되려 할 때 그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원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더 그래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관계를 잘 알아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넘어가는 것이죠. 사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을 미혹하는 존재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마귀다. 그는 마귀였다. 영어로는 devil이라고 부르는 존재죠. 뒤쪽에는 그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셔요.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다시 앞절로 돌아와서 그를 또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시험하는 자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으로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유혹하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temptation과 관련된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은 어떤 자냐? 시험, 즉 유혹하고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한, 온 세상 사람들을 꿰는 자라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뛰어난 지성인이나 학자나 할 것 없이 그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로 간교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보시게 되면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죠.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시험한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시험, 그 유혹을 이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자, 이 문제와 관련된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간략히 설명하고 그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차례대로 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약한 점을 건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은 사실 정말 쉬운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줄이신지라, 이 말은 배가 많이 고프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이 던져지게 되는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돌이죠? 지금 광야예요. 음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방에 있는 것은 돌멩이밖에 안 보여요. 그 돌을 배가 고프니 떡덩이로, 빵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부족하고 배고프고 힘들어 있는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그 3절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유혹을 가해 왔는데 예수님의 4절의 대답이 중요해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지금 시험해 온 그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반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또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으로도 산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예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필요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뭐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귀가 딱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지금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그렇게 사실 시험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러한 단편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이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과연 나 자신의 배와 욕심을 채우는 그것으로만 사람은 살게끔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과 이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떡으로만, 어떻게 여기 표현에 따르면 떡으로만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죠. 작가의 대답은 인간은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대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대답으로 바꿔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만 살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깊은 속에 보다 고상한 어떤 추구가 있어요. 그것이 만족되기 전까지는 그건 살 수 없어요. 이제 껍데기가 사는 것이죠. 껍데기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고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혹을 해오는 것이죠. 너는 오직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수 있어. 그게 없으면 넌 끝장이고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라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니요. 또 긍정적인 말씀도 하시죠. 그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그러면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을 먹는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말씀을 지속적으로 접해야 되겠죠. 말씀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도무지 듣지도 않고 멀어져 있으면서 이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또 말아야 되는데 여기 4절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자,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직접적인 음성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리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만 봐도 알 수가 있느냐? 무엇만 봐도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 읽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3번의 시험 모두에 예수님께서 꼭 한마디씩 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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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4절 다시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 자, 이 말은 이 신약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죠. 무엇을 가리켜서 사용할 때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꼭 이 표현이 나와요. 기록되었다. 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자, 4절에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가보십시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거 신명기 6장 13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고 계시는 것이 무슨 소리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냐?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뭘 말해주는 거죠?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도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시간에 저의 얘기가 아니라 왜 자꾸 이 기록된 말씀을 파고 들어갑니까? 왜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데 그 애를 씁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것으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이 강단이 많이 약해지고 오염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구절 한두 구절 그 인용하고 나서는 딴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철학을 얘기하고 무슨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뭐 성공해서 잘 나가는 유명인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 그 귀에 듣기 좋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서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양실조가 걸리는 것이죠. 영양실조가. 이렇게 하면은 4절의 말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세요. 다른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밖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아니, TV에서 뭐 톡쇼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 본문, 오늘 마태복음 4장이면은 마태복음 4장 이 본문이 무슨 뜻이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접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이 문자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으로까지,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 깊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될 때 뭐가 있느냐? 채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저 속에서부터 채워짐이 있어요. 코 한마디였는데 그렇게 그득히 이렇게 채워진다는 것은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만족감, 채워짐, 혹은 보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용어로는 달콤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았다는 거예요. 달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나의 영혼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채워짐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 두 번째를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저는 이것을 경험으로 아주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되 제대로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신가요? 이게 있으신가요?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진리 중에 진리.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은 절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토저가 말하는 것은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도대체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죄와 심판과 십자가와 용서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진실함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진지함과 간절한 자세가 도무지 없이 그저 그냥 가볍고 경박한 마음으로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도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것이죠. 무서운 일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4절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일,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기 5절에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의 꼭대기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통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기드론 골짜기 밑바닥에서부터의 높이를 계산해 보면은 91m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날 식으로 하게 되면 한 30층 건물 높이 정도가, 빌딩의 높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6절에 그 뒤쪽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네가 뛰어내리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천사들을 명하셔서, 천사들을 딱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떨어져 내려도 몸이 깨져서 죽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두 번째 행동을 제안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지게 될까요? 이런 높은 곳에서도 그냥 뛰어내리는데도 천사들이 구해주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과시인 것이죠. 이렇게 극적인 자기 과시를 통해서 와, 대단하구나 인정과 찬탄을 얻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얻고 싶은 그러한 이 동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4절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딱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도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6절에서 인용하는 것이 시편 91편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이 엉터리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것이죠. 사실상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도 어떻게 돼요? 성경을 엉터리로 자기들 마음대로 짜깁기 해가지고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변호하고 그 추종자들을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뭐 아주 기세가 등등한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 이단 단체에 가게 되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입증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그냥 자꾸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성경 공부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진리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참으로 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시험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시험 내용만 들을 것이 아니라 7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시는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이 6절의 이 제안, 이 유혹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즉각 알아차리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위에 말씀을 인용했지만 여러분이 시편 91편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91편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그냥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본다. 그러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위험이 생겼을 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요. 위험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부딪혀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깨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 내가 한번 이렇게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한번 보자.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못된 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자세히 우리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시험 중에서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구약의 기록들에 보게 되면은 이 반복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노엽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조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작은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데, 자 7절에서 뭘 통해서 이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알 수 있냐면 7절에서 인용하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그 전해주는 그 메시지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모세가 왜 이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느냐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마사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이 떨어졌죠. 이제 물이 떨어지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게 생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이 떨어졌어요. 불편하게 됐습니다. 불편하게 되자 뭐가 나오게 됐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순식간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같은 사건을 최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거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사실 불평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불신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도 그랬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은 그때도 그들이 이 불평을 하나님을 시험한 걸로 설명을 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물었다. 아니 이 거친 광야에서 이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하나님이 과연 마련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내용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사람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우리를 누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요소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탁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어요. 거듭 당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거듭거듭 시험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이 큰 범죄에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 이 부분을 거는 것이지요. 신약에서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히브리서 3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들을 언급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의 성격이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보십시다.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에게 절하면 이 말이죠. 자기를 섬기면, 자기 편이 되면 타협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갖고 싶은 이 땅의 것들을 주겠다. 다 주겠다. 근데 사실 이것은 거짓 약속이에요. 거짓 약속이에요. 사탄은 늘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은 뭐냐면 그 화려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대단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대단해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자, 주님의 반격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니다. 다만 그를,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만 그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경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경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영광을 그 누구도 찬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화면들이 지나가면서 한 말씀을 올려놨죠. 시편 말씀 인용해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분을 높여야 된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무슨 자리죠? 예배의 자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내가 은혜 받기 이전입니다. 은혜 받기 이전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만 그분을, 다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고했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맨 뒤에 보면은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귀가 주겠다고 한 것은 뭐였죠? 땅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거 물리치셨죠.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땅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까지 예수님께 다 주셨죠. 이것이 결과였어요.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종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공통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두가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 떡덩이로 되게 해서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죠. 내가 차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표현에 따르면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우선하게 만드는구나. 그거죠. 이 충동질이죠. 이 충동질이 사탄의 미혹 속에 들어있다는,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길을 철저히 거부하셨어요. 무엇을? 내가 우선이 되는 것, 내가 더 관심이 되는 것,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다 가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철저히 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유혹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자리로 가실 때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이 속에 보면은 주님께서 앞으로 걸으셔야 할 길을 명백히 알고 계셨고, 그 부분을 이 대답을 통해서 사탄은 이렇게 내가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이 부분을 아주 명백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훨씬 큰 기적이잖아요. 응? 몇 개 안 된 거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잘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줄일 대로 줄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오병이어 사람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철저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견고히 대적을 하시니까, 견고히 대적을 하시잖아요. 여기 10절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정말 그 요즘 그 속된 말로 표현하면 꺼져라 이 말이죠. 꺼져라. 무슨 소리냐?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탁 대적을 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떠나게, 포기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또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각자를,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미혹하고 꾀이고 흔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오늘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거듭거듭 구원의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었더냐. 주님을 시험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다만 그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주님만을 높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살아봄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린 신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승리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아멘.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